우리 2차 세계 대전 때에 독일이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을 했죠. 그 일에 앞장섰던 앞잡이가 있는데 그 앞잡이가 누구냐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 나오는 이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어떤 걸 연구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일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죽일지.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스실입니다. 그냥 사람을 요거 한 반만한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냥 가스를 그냥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범으로 전쟁 범죄자로 체포를 해서 보니까 이 사진 보는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그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눈이 세 개 달렸거나 아니면 이마에 달렸거나 아니면 뭐 머리에 뿔 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보던 그런 아저씨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히만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는 유대인들 자신이 이제 뭐 그 독일의 게르만족들이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자기네 핏줄이 제일 뭐 순수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죽여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죽였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대요. 한 가지 목적 뭐냐면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명령을 수행해서 진급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중령에서 대령으로 대령에서 벌 달고 이런 것처럼 오직 출세하기 위해서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거.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특별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누구나 짓는 것이고 사실 나라고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뭐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저놈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참 비판도 많이 하고 정죄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 나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죠. 늘 죄 가운데 악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악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차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이미 때는 늦었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만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징역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나서 징역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정말 의롭다, 바르다, 정직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100% 모든 인류 100%는 다 죽어요.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왜 열받으셨죠? 그냥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온통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만 의롭고 완전한 사람 나머지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자식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와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네 식구들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노아 때문에 노아의 그 의로움 때문에 노아의 아내도 그리고 자식들도 구원을 얻었죠. 그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도 예배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한 가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오늘 행복한 목장 이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두 번 정도 삑사리가 나야 되는데 삑사리가 안 나. 삑사리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저기 화승 권사님이 중간에 웃더라고. 그걸 안 웃어서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특송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다 멸망당하는 것,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죠. 그 죄가 관영한 시대에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실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흉악하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또 심각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큐티를 하면서 뭐가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노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멸망받을 그쪽에 속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하나,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거 다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냐. 배은 망득한 거지, 배은 망득한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삶에 공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떠나면 죽거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는다,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을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었습니까? 그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죠. 그러나 그것은 당분간이에요. 뭐 며칠, 길면 한 달, 한두 달, 뭐 더 긴다고 한 석 달 정도는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오미는 더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온 며느리 걱정이 더 커요. 이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왜 싫어했을까요? 틈만 나오면 쳐들어와서 그냥 곡식들 다 뺏어가고 처녀들 다 그냥 납치해가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했던 모함 여인. 그 모함 여인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의 마음은 지금 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며느리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막막해지고 답답한 것이죠. 언제까지나 이웃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얻어먹고만 신세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고 며느리도 여러분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며느리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저 베들레헴 땅에 가면 내가 거기서 팔자를 고치리라. 여러분 룻이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왔나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나이는 먹고 재산 다 날려먹고 살아갈 도리가 없는 그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가여워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살 걱정. 이거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몇 날은 이웃들이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만 하면 이제 뭐 보통 고민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길이 구말리잖아요. 이제 20대 여러분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40년 50년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야 이제 뭐 그 동네 사람이고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 며느리를 바라보면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과부에 거기에다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나오미는 며느리 생각만 하면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으로 제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따라오겠다 했어도 말렸어야죠. 여러분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오면 뻔히 고생할 거 아는데 차별당할 거 아는데 차라리 그때에 그냥 매몰차게 그냥 따라오지 못하겠어요. 그런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내가 죽어도 시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자기 종교 바꾸고 그리고 자기 고향 땅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럴 때 들은 마음이 있죠? 우리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럴 때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팔자려니 이게 내 팔자. 내가 그놈 만나갖고 어쩔 수 없었어. 팔자지 뭐 팔자. 나오미 생각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팔자려니 이게 우리 팔자다. 이게 내 팔자고 네 팔자다. 뭐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이 베들레헴 땅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 모압 땅에 가보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이방 땅에 가 살아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의 의식은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민족 외에는 이건 다 개돼지야.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며느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냥 개뿔도 없지만 자존심 하나, 그 자부심 하나는 대단하다.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 그렇지, 우리 가운데 야, 예수 믿는 것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세요. 뭐 다른 건 좀 찾겠는데 뭐 하나님이 어쩌고 막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핏대가 서요 안 서요. 막 머리에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뭐 힘만 있다 봐요, 막 내가 돈만 많다고 막 패고 그냥 물어주고 말지. 막 힘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그냥 뭐 한번 해보겠지.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할례, 이거에 대해서는 너 절대 얘기하지 마. 큰일 나. 너 그 얘기하는 날 바로 그냥 너 햇빛 보기 힘들어.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저 위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아말렉, 이런 것들은 뭐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왼수. 네. 하나님의 불벼락마저 죽을 원수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여러분, 가지나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여러분 왕따를 안 당해보신 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나만 보고, 나만 보면 수근수근, 쳐다보면 가만히 있어. 이게 이 왕따가요, 정신병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 데잖아요. 이거 막 간접살인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사람들이 수근수근 막 너무나 괴로운데, 자기가 모압 여인, 그런데 그 모압 여인 가운데서도 그냥 이스라엘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러니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좀 나쁜 풍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들을 무시해. 애들은 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을 무시해요. 그냥 과부들을 무시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그리고 오히려 과부에 대해서는 더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옛날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여러분 애들 그렇게 막 어린이를 만들고 그래서지, 그 이전에는 애들 그냥 귀찮게 여겼죠. 뭐 여자들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누구하고 밥을 먹었냐면 증조 할아버지하고 밥 먹었어요. 누나들은 어디서 먹었냐? 저 마당 가서 먹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 여자들이 뭐 학교를 가. 그래, 저희 고모가 두 분 계신데 그 두 분 고모가 맨날 하는 얘기가, 오시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죠,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딸들이라고 안 보냈다는 거, 학교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여자들이 배워서 뭐해? 올 때마다 그 얘기, 올 때마다. 자기들 공부시켰으면 오빠들보다 자기가 훨씬 나았을 텐데 안 가르쳤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분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니죠. 그런데 룻은 보세요. 이방인데다가 여자에다가 그리고 과부. 여러분, 이건 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너 품행 조심하라고. 내가 만일 이 땅 사람들의 그 선민의식이나 네 나라라고 모압 나라 사람을 두둔한다거나, 네가 그렇게 여자의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모압에서 살았던 것처럼 거기서는 그게 큰 흠이 안 돼서 뭐 다시 재가를 하고 뭐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 되겠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잘하면, 내 품행이 조금만 나쁘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쁜 그런 풍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풍습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풍습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 이건 잘해요. 여러분 왜 잘할까요? 거기에는 축복이 따로, 애들 존중해 주는데 축복 안 따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그네를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일은 정말 잘해요. 누군가 나그네가 지나가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먹을 게 뭐예요? 보면은 밀, 보리 아니겠어요? 밀, 보리 수확할 때에 다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이삭들은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기계가 막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낫으로 다 허리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낫으로 사람 손으로 다 보니까 얼마나 이삭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예전에는요 다 주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줍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어 먹고 살 길 없는 사람들이 그 수확의 때에 가서 그것들을 주워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룻은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어머니, 아이 그렇게 좋은 풍습이 있는데 왜 지금 얘기해 주십니까? 왜? 이제 추수의 때가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들판에 이제 곡식들이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낫을 들고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됐어. 2, 3일만 되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수확의 때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 어머니 그럼 저도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만일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라면, 풍습이라면 제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얘기를 할 때 그냥 밝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나오미의 마음 어땠을까요? 기가 찬 거죠. 딱 피식 웃음이 나는 거죠. 왜 웃었을까요? 야, 네가 아직 여기 사람들 성격을 몰라서 그렇지, 너를 그렇게 들판에 이삭 주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냅두겠냐? 여러분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들판에 이삭 주술게요. 야,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요 정도 얘기했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은 이루 그 마음을 헤아릴 길 없는 거예요. 또다시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치마로 닦을 때에 그 속마음이 무슨 뜻일까요? 그 속마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주우러 온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되겠냐? 내가 주워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너를 배려를 해주겠느냐?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주워 남겨놓겠냐? 너에게 좋은 말을 하겠느냐? 너 거기 가봐야 더 마음만 상해.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거기에 나가봐야 험한 꼴만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나오미의 눈물을 룻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룻도 이 자기 시어머니가 왜 울고 있는지, 왜 말을 하다가 말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러분 만일 그 얘기를 이야기하면 어머니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미안해하는 시어머니에게 그 얘기 돌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어머님, 제가 혹시 누가 알아요?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갖고 제가 이삭을 많이 죽게 될지, 또 분명히 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음씨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하여튼 이 추수를 하게 되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많이 주워올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예, 알아요. 시어머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풍습이었던지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가운데 혹시 마음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삭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그냥 누군가 은혜를 입으면 이 마음 가지고 나가겠다는 룻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망가진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룻이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삶 가운데에 열려지는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래, 보아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런데 유력한 자랍니다.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지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그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쳐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강함, 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룻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라고 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래, 한번 가봐라. 룻은 내가 저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면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며느리가 많이 이삭을 주워서 기쁠까요? 그거 아니죠. 만일 이삭을 주워왔다면 우리 며느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그 사람들 배려로 누군가의 은혜로 이삭을 주었구나.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요, 그냥 소쿠리를 큰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소쿠리를 들고 나가는 이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앞이 캄캄하죠. 자신이 이미 모압에서 왔다는 거 다 알려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대접 받을 것
뭐 이미 그것은 포기했고, 더군다나 여자에다 과부에다가, 그리고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는 사람도 없어요. 소쿠리는 들고 나왔지만 사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깝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삭을 줘와야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여러분 그 마음, 거기에다가 이방 며느리까지 쫓아온 그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쿠리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픔의 아픔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 며느리가 누군가의 무시를 당하는 아픔이 더 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픈 게 더 괴롭습니까? 우리 자식이 무시당하는 아픔이 더 큽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피가 거꾸로 나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에서 때리면 때렸지 맞고 들어온 자식 보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배고픔이 문제겠습니까? 며느리 나가서 무시당할 그거 생각하면 그냥 너무 속상하죠. 그거 루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고 싶었어요. 왜? 그래야지 내 며느리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구나,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소쿠리는 들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네 밭으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 땅에 왔으니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께 아주 조용하게 기도라는 걸 해봐요. 하나님, 뭐 기도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 미사하고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막 이런 미사하고 저런 하나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히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이 룻이 기도할 때 뭐 알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 어머니 마음이 편하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절 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마침 길가에 큰 밭이 보여요. 그런데 그 밭에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이미 가보니까요,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소쿠리는 들고 나왔으니까 슬그머니 들어가서 저 굿땡이에서 그냥 듬성듬성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 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룻은요, 어디 갈지 몰랐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려고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이 가여운 여인을 위해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그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대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우연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배우자를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남청주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우연히 인도하신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 나오미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상상할 수 없는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셨다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 그 대속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은 3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